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예전에 가라사대라는 그런 게임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무엇을 하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화론과 창조론에 많은 사람들의 과학자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땅은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화와 변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진화와 변화는 어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형상이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아기 때의 모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어릴 때 보았던 그 아이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진을 보고 지금의 사진을 보면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생겼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람이 다른 형태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가지고 고릴라가 된다든지 혹은 호랑이가 된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 종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빅뱅이 일어나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바뀌게 되었고 이 유기질이 오랜 기간 세대를 거치면서 형태가 바뀌면서 각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새로운 형태로 여러 가지 종류대로 이렇게 바뀌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돌연변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돌연변이는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그 돌연변이는 반드시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도태되더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 종류대로, 각기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갑자기 오랜 기간 바뀌면서 동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되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나게 하시고 해와 별을,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렇게 이 땅의 자연 환경이 다 조성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나중에 땅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짐승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여기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이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도 나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동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형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 과학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형태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창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성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려고 할 때에 천사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불러 모아서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물었더니 사랑의 천사는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좋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좋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그런데 진리의 천사는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천사는 찬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통해서 상급을 주고 그러면은 이 땅이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평화의 천사는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질서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카엘 아래 천사 아래에 있던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쓰십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노해서 그들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천사가 미카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천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위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좋은 생각입니다. 위대하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인간을 섬기겠습니다. 잘 섬길 테니까 창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유대 전성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신경을 쓰셨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말입니다. 관리자.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28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일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마치 아기를 낳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괴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이라는 말이죠. 그냥 다스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29절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먹을거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식탁까지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 이제 다 되었구나 라는 말이죠. 이 땅을 만드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하시고 밤낮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온도와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잘 만드시고 더더구나 이제 각기 정원들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각기 씨들 푸른 꽃들도 만들고 거기에 뛰어놀 수 있는 짐승들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정원사도 만들고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원의 관리자로 인간을 두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야, 참 좋다라는 말입니다. 야, 참 좋다. 당신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잘 됐다라는 말이죠.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참 잘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정원이 파괴되고 그 정원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렇게 해서 인간들은 점점 탐욕스러워져 가고 이 결과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을 다시 창조한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창조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타자가 자기를 본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타자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자기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오늘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힘을 다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장로님들을 도와서 아버지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